마지막 주 그리고 다음 주는 새 해가 되어지는데, 이러한 시간들은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무엇인가를 다짐하는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은 아니죠. 마지막이니 내가 지금 생각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과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정리하는 사람에게 중대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새해를 맞아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리라, 힘써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이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또 두 명의 정탐꾼을 발견하시고 또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신 메시지를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에 이제 최종 집결지로 시딤에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히터 꺼주세요. 시딤에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시딤에서 이제 다른 것 하지 않고 여리고성에 두 명의 정탐꾼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이 어떤 곳인가? 신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해. 어떤 사람은 그냥 이제 여관업, 숙박업만 하는 곳이었다. 어떤 이들은 거기도 매춘도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무엇을 기록하느냐 할 때에 기생 라합의 집이에요. 그리고 라합을 설명할 때 기생을 빼지 않습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표현해요. 마태복음에서도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기생을 할럿이라고, 즉 매춘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분명히 기생 라합의 직업이 무엇인가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 정탐이 잠입이 성공한 듯 보였으나 이내 실패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시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얼마 있지 않아서 가나안, 그것도 여리고가 될 것이라는 것은 확정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리고성에 온다는 것을 알면 당연히 성도 방비도 2배, 3배로 했을 테고, 그리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발각되고 만 것이죠. 여리고 왕에게 보고되어졌고, 여리고 왕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기생 라합의 집에 보내었습니다. 내게로 들어온 사람들을 내게로 내놔라, 내어달라고 했을 때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을 합니다. 이미 라합은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지붕 위 3대 아래에 숨겨 놓았습니다. 3대는 세마포를 짜는 실이에요. 세마포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죠. 3대는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드는 곳에서 말려야 좋은 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널어놓게 되는데, 그 지붕에 이미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두었고, 라합이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긴 했으나 이미 떠난 지는 오래고 어디로 갔는지는 알지 못하겠는데 급히 따라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가서 여리고 나루터까지 이르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을 두고 어떤 이들은 선의의 거짓말이다, 하얀 거짓말이라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라합의 말이 윤리적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 측면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측면에서 보아야지 이것이 하얀 거짓말이다, 선의 거짓말이다, 이 거짓말의 측면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실화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에 한 소년이 성찬식에 참여하려고 교회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어떤 때였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로마인들 사이에서는 성찬식은 야만인들이 하는 행위, 왜냐하면 포도주가 붉잖아요. 피를 마신다라고 거짓 소문이 퍼졌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형제 자매라 부르니까 동성애가 만연하다,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니 핍박이 더 거세졌죠. 소년에게 로마 군인이 다가와서 어디 가냐고 물어요. 만약에 이 소녀가 교회 간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발각이 되고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죠. 그 기도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대요.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큰 오빠의 죽음을 애도하고 유언장을 읽으러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큰 오빠의 죽음을 애도하고 유언장을 읽으러 간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인가? 자, 보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세요? 아버지가 되죠, 아버지. 그러면 예수님이 누가 되세요? 큰 오빠가 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딸, 그러니까 큰 오빠가 되고, 그리고 성경이 뭡니까? 유언장 아니에요.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 그래서 유언장을 읽으러, 성찬식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니까 큰오빠의 죽음을 기념하러 유언장을 읽으러 가고 있습니다. 거짓말인 듯 싶은데도 거짓말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합의 말이 선의 거짓말이 아니다, 이런 윤리적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라합이 여리고 왕이 보낸 이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지붕에 올라가서 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내가 볼 때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때 나와 내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 그 확답을 받아냅니다. 그 두 명의 정탐꾼이 그것을 받아내고, 그러면서 이 정탐꾼들도 라합에게 세 가지를 제안해요. 절대 이 일을 누설하지 마라. 그리고 붉은 끈을 창문 밖으로 메어가지고 내라. 그리고 라합의 가족들이 다른 데 다니지 말고 이제부터는 라합의 집에만 머물고 또 다른 이들을 섞이지 말고 오직 가족들만 머물러라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붉은 줄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제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 무너뜨리시죠. 무너뜨릴 때에 라합의 집이다 아니다라는 건 뭘로 보고 알아요? 붉은 줄로 보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붉은 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유월절 재앙, 패스오버,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되죠. 뭘 보고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문지방에 바르져 있나 발라지지 않았느냐. 그 붉은 줄, 붉은 피, 그것이 라합의 상징, 구원의 상징이 되어졌고,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져 있나 묻혀지지 않냐가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라합은 어디까지에 오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돼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되었죠. 이처럼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준비하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도하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다른 것 하지 않고 먼저 두 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카드는 이미 실패한 카드예요. 언제 실패했어요?
40년 전에 실패했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38년 전이죠.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보내어졌고, 그 중에서 12명 중에서 한 명이 여호수아였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실패한 카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다시 그 카드를 꺼내서 정탐꾼을 파송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까요? 저는 크게 2가지 이유로 봐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야 된다.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으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서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다르죠?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이 다르죠? 네, 달라요. 그 40년 전에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인 줄 맞는데 난공불락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주민들, 원주민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가면 다 죽는다, 우리 처자식들은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반발했던 그들이었다면, 오늘 2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말합니까? 보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오히려 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뭘로 바뀌어요? 용기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40년이 지난 여리고성은 더 든든하게 완비가 되어 있었겠죠. 더 높았겠고 더 튼실했을 거예요. 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그 두려움이 이 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누구를 통해서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어진 거죠. 또 한 가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구를 구원하시고자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신 걸까요? 기생 라합이었죠. 여러분, 전쟁 때에 한 도시를, 한 나라를 폭격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아군을 먼저 피신시켜야 되잖아요. 민간인을 피신시켜야 되잖아요. 세계 2차 대전 때에 일본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맞습니까? 히로시마 그리고 나고야입니까? 어쨌든 떨어졌어요. 떨어졌을 때 방송했죠. 피신해라, 도망쳐라, 원자폭탄이 언제 어떻게 떨어진다. 왜? 민간인들을, 상관없는 사람들을 피신시켜야 되니까. 전쟁이 그치는 것이 목적이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을 해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여리고성을 폭격한다고 하는 예언을 하셨어요. 예고를 하셨어요. 이제 그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죠. 그 사람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거, 여러분, 기생 라합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누구예요? 기생이에요. 매춘부예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라합이 했던 그 일은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구원할 대상이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었고, 그것도 하나님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들이 어떠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에 대한, 여러분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을, 선입견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마음 갖지 않으세요? 2024년도를 살아오면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되어져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패배의식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그것뿐이야 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은, 잘려진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납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 되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시체를 가까이 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어버렸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삼손의 잘라진 머리털은, 밀어진 머리털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시 자라났어요.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 능력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향한 고정관념, 선입견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안 되라고 하는 것을 버리십시오. 나에 대한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아니면 그 이전부터 가졌던 그 사람을 보면서 평가하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치부해버려 단정해버리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버리세요.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워져요. 나는 저 사람 있으면 같이 일 안 할 거야, 나는 같이 사회가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품으려고 하면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거꾸로 안경을 쓰고 보려고 하면 다 이상해요. 그럼 누가 잘못됐을까요? 그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어떤 소설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는 내면의 안목에서 비롯된 것이고 오해는 외면의 안목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해는 내가 걸레가 되는 것이다. 내가 허물어져야, 내가 손해보아야, 헐어져야 그것을 통해서 이해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을 향한 고정관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은 안 바뀌어, 안 변해, 그대로야, 절대 변하지 않아. 이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그를 덮으시면 변치 못할, 변하지 않을 인생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공동체의 식구들이 변화될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능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정관념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할 때 믿음이에요. 믿음의 현주소를 여러분들 무엇보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라합의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라합이 무슨 고백을 하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성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을 아노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무슨 땅입니까?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아니에요, 그죠? 약속된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땅. 수없이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의 신명기 설교를 보더라도 끊임없이 말씀을 해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했던 땅을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전히 불안해하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어때요? 믿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당신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로 적용해보면 모태신앙 아니에요, 목사 딸 아니에요, 장로 아들 아니에요.
불신자 가정이에요. 예수님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서 11절에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닙니까?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옛날 성경에는 상천하지라고 표현하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는 온 우주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지구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가나안 땅도 여러분 잡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뭐 바알이고 아세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수없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웃나라 일본만 가더라도 일본의 신이 몇 개라 그래요? 제가 가보니까 뭐 10만 개예요. 10만 개. 엄청난 별의별 게 다 신이에요. 전쟁에서 죽은 사람도 신이라고 칭하고, 어쨌든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라합의 고백에 따르면 다 잡신, 가짜, 죽은 자들, 가짜라는 거죠. 그런데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여호와 같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근데 이 고백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라합이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대요. 본 것도 아니고 들었대요. 근데 로마서에서 뭘 말씀해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죠. 라합이 출애굽 때부터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광야 40년 동안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그 모든 일들을 다 들었대요. 광야 40년의 여정을 다 들었대요. 라합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까요? 많아도 20대, 30대가 되지 않았을까요? 30대라고 치면, 그러면 여러분 4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은 라합이 살아있을 때 있었던 일들이 아니죠. 과거사예요. 그런데 그 과거사에 대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라합만 들었을까요? 아니죠. 그 당시에 가장 핫 뉴스가 뭘까요? 여러분 2023년도에 한 뉴스가 뭐였습니까? 뭐 다 있죠. 근데 최근에 한 뉴스는 계엄이죠, 그죠?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며칠 전에는 총리까지 탄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힘겨워요. 이러한 뉴스들, 그런데 이러한 뉴스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족이 여리고성에는 제일 한 뉴스가 되었을 거예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백만, 수천만, 수십만 명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누구예요? 라합밖에 없어요. 라합밖에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2024년도 말씀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없는 말씀들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자리 잡았습니까? 아니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것도 그냥 뭐 좀 양호해, 그냥 들었는데 떨어져 버려. 혹시나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점검해 보세요. 되돌아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들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아니에요.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면서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12 있었습니다. 12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매달렸던 두 강도,
한 강도는 예수님을 여전히 비방하고 멸시하고 저주했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 안에서 듣고 보고 깨닫게 되어서 당신의 나라에 있을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스데반 집사는 설교했을 때 그 설교가 그들의 마음이 찔려가지고 오히려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여버렸어요. 사람들이 듣는다고 다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으신다고 다 변화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음으로 믿음이 되셔야 되고, 들음으로 여러분들의 영적 영양분이 되셔야 되고, 영적 양식이 되어야 되고, 들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합과 같이 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은혜, 그 믿음의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낙심하지는 마시고,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시골의 집에 아랫목에서 콩나물을 키웠거든요. 콩에 물을 주니까 그 물이 어때요? 쑥쑥 다 빠져가 버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한 열흘이 지나니까 콩만 있었던 것이 나중에는요 콩나물이 되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아내가 콩나물 국을 끓여줘서 맛있게 먹었는데, 콩나물이 되어져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그 들음이 그냥 헛되지만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또 필요한 말씀들이 여러분들 안에 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들음이 진정한 여러분들 안에 믿음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새로운 준비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것이 믿음의 열매예요. 결국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라합의 믿음이 어떻게 평가되었습니까?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기생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어떤 행함요? 2명의 정탐꾼을 살려두었죠. 여리고 왕이 두렵지요. 그런데 여리고 왕보다 누가 더 두려워요? 하나님이 더 두려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살 길은, 구원받을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을 했고, 그 확신을 따라서 믿은 바대로 걸어갔던 이가 바로 기생 라합이었어요. 만약에 두 정탐꾼을 밀고 했다면, 오히려 고발했다면 라합에게는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이익은 더 컸을 거예요. 두둑한 상급을, 포상금을 받았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민족적 영웅으로 대접받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유익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 내가 살고 싶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이것이 라합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그 확신한 바에 따라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삶은 신앙 고백적이어야 됩니다. 삶은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복음을 가르치고 그 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가르치면서 12장에서는 바울이 로마교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바에 따라서 고백하며 이 세대를 따르지 마라. 따르지 마라고 하는 것은 옷 모양, 머리 모양 이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 신앙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지 말고 믿는 바에 따라서 살아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고 있는 사람과는 함께 웃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그렇게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는 바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 2024년도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다,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알아요. 육체의 사람은 육적인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맺은 열매를 보시고 열매를 살펴보시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여러분들이 평가해 보시고 정말 믿음을 따라 신앙 고백적인 삶으로 행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매가 카드 빚이 너무 지더래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싶어서 교회로 왔대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신앙생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설교 말씀이 꽂히더래요. 어떤 말씀이 꽂혔느냐,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자, 이게 꽂혔대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자. 그래서 있으면 쓰고, 옛날에는 없으면 할부 끊고 무이자 할부 끊고 카드 쓰고 이 카드 쓰고 이 카드 돌려막고 저 카드 돌려막고 대출이자하고 마통 쓰고, 마통 알죠? 마이너스 통장 쓰고 해가지고 이래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걸 다 청산해 버리는 거예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안 쓰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가자, 이런 마음을 가니까 그 후부터 카드 빚을 안 지더래요. 그러면 삶의 규모가 달라지죠. 생활이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또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소수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해는 내면 안목에서, 외모는 그 오해는 외형의 안목에서. 그래서 이해는 내가 걸레가 되는 것이다. 이걸 청년부 자매가 이렇게 적용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걸레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른 걸레는 먼지만 풀풀 날 뿐이지 성령에 의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삼켜진, 씻어진 그 축축한 걸레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걸레가 되어져서 더러운 것을 닦고 허물을 덮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걸레가 방 안에 있으면 보기 싫습니다. 저 외진 곳에, 그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걸레는 소독되어져야 되는데, 살균되어져야 되는데, 말씀으로 늘 살균되는 인생의 걸레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적용을 했대요. 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허투루 듣지 않는 거죠. 믿음은요, 삶이에요. 그 삶이 변화되어진 것이 진정한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준비하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여러분들 현주소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이 들음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고 그 믿음이 삶으로 적용되어져 변화되어지는,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하시고 2025년도를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열어가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